본문에 말씀하듯이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오히려 불쌍한 인간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설 것이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시큰둥할까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오셔야지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너희가 그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한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만 그들이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비상한 것입니다.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가 신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자가 누구 있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동일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구나 하여 성경을 상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구나 할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 공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첫 열매가 있기까지는 반드시 무교절이라는 것을 거쳐야지 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구원하신 위대한 유월절을 통한 주의 백성들을 왜 무교절로 집어넣느냐 이 말이죠. 무교절로 집어넣을 때 모델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모델을 삼는다. 그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궁극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진리다 말이에요.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성결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되셨다 하는 거예요. 그 인정되신 분을 우리가 영접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희소식입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은 인정하고 같은 단어단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것을 인정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들어오신 하나님이셨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인생 최고의 고백을 하였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죽여도 주님의 것이요,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사도 바울과 성경과 똑같은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런 고백을 우리 입술에서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다일 천사병원의 원장으로 있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화여대를 다닐 때 청량리 다일 공동체, 바퍼 공동체에 가서 봉사를 하다가 그가 내가 이 가장 낮은 자에 있는 자들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하고 그가 공부하고 있던 전공을 바꿔서 의대를 가게 됩니다. 의사가 되어서 지금껏 20년 동안 길거리 천사들을 그가 간호를 하는데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우리는 우리 병원은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 어느 위치에 왔고 또한 우리 병원에는 전문의가 몇 명이 있으며 연간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또한 우리 자녀들은 다 유학 가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냥 영어를 모국어처럼 하고 우리의 집은 아파트가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가 50평, 60평이 되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천사병원 원장은 나의 관심사하고는 다르다. 나는 오직 길거리 천사들에게만 관심이 있다. 할렐루야. 그의 관심사는 오직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께 보답하는 것만 관심사다네. 할렐루야. 관심사가 여러분들 무엇이 관심사입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아무리 거창하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100년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관심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온 생애를 다 드릴 때, 내 생명을 드릴 때 그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7대 명제를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호와의 축제일이다. 지금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에 그 제사 현장에는 피바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축제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 유월절을 명하실 때 1500년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바다가 되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1500년 이후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1500년 이후에 우리에게 지금 다 주어졌잖아요. 오순절까지 다 주어졌다고. 지금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주님 오시고 우리가 지금 2000년이 됐잖아요. 3000년이 돼도 지금 아직까지 나팔절 재림이 오시지 않았단 말이죠. 재림 때에 모든 영혼이 부활된단 말이죠. 여기에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부활은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하나님이 빠뜨린단 말이에요. 무저갱이 집어넣어버린다. 이런 역사를 이미 6월절을 제정하실 때
우리 인류의 역사, 우리 인간의 역사를, 모든 역사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7대 절기는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6월절에 주님이 죽으셨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주제가 90%가 교회의 90%가 6월절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이후의 복음은 채 10%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복음은 7대 명절에 100%로 따진다면 똑같이 배분해서 n분의 1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7대 명절밖에 없어요. 성경에 잘 보세요. 7대 명절을 통한 그리스도가 7대 명절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가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부활의 첫 열매인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오순절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온 땅에 성령이 충만한 세상, 성령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이거단 말이죠. 베드로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더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백부장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왔을 때 하나님처럼 엎드렸단 말이죠. 이런 성령의 주권이 다스리는 세상. 왜 이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이 성령이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직 관심사가 여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 그냥 사복음 쓰고 이제 서신서로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윤리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서신서는 복음서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구약을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 보세요. 사도 바울의 해석은 이 7대 명절 안에 전체 7대 명절을 해석하고 있단 말이죠. 오직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7대 명절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착착착 7대 명절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이클이 맞죠. 기복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예수를 통해서 부유하게 살 것이다 하고 나머지 6명절은 그냥 어디다가 감춰 묻어다 버린단 말이에요. 성령 받는 것도 관심이 없고 우리가 구원하셨으면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니까 성령 받는 것도 관심이 없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세컨 카밍도 관심이 없고 또 온 백성들을 성결케 하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관심이 없단 말이죠. 사실은 천년왕국 복음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복음이 없다면 이 땅에서 이 땅만 위해서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7대 명절, 이 7대 명절로 나타난 복음, 그 복음이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면은 심령에 임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요.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다가 깜짝 놀랄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 신앙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거다 말이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명제를 통해서 유월절 날에 돌아가시고 무교절에 들어가시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그분이 부활체로 이 땅에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40일 동안 있다가 마지막 떠나시면서 너희가 오순절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말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할 것이다. 성령이 강타할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강타하면은 너 삶을 성령이 다스릴 것이다.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관심사는 나의 일과 나의 잡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천사병원에 있는 그 최영아 원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관심사는 오직 길거리에 있는 이 천사들, 이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아니, 의사가 어떤 건데, 어떤 직업인데 그렇게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더라고. 100만 원도 못 받아요. 100만 원도. 그냥 봉사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7대 명절에 꽂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리라 이랬단 말이죠. 죽으리라. 유월절날 죽으리라. 그리고 초실절날 부활하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리라 해서 죽으셨고, 그러면 성도의 심령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가 부활할 때 우리가 그에 붙은 자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세요. 15장 23절에 22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3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요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할 때 생명.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뭐 할 때?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있는 자가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는 자는 천년왕국 전까지 갑니다. 완전히 지옥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절까지 무교절에 대한 중요성, 무교절은 끝이 없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무교절은 대표적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보세요. 구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신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왜? 여기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우리의 이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생명이죠. 우리가 이 피를 마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 피에 물들었단 말이죠. 빨갱이들이 주사파 물을 먹은 것처럼, 김일성의 그 주체 사상 피를 마신 것처럼, 피를 마신 겁니까? 사상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피의 사상이단 말이에요. 피의 사상. 우리의 관심사는 피의 사상이다. 우리의 사상은 피의 사상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제끼고 바로 이렇게 보내시면은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그 무슨 삶이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 나타나면은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가지고 뭐 하시려고 하는가? 이 무교절은 결국은 보면은 이 무교절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변화단 말이죠. 성도의 변화단 말이죠. 그럼 성도의 변화는 무엇이냐? 성도의 변화는 오늘도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뜻의 문제다 말이에요. 뜻의 문제. 너가 뜻이 어디에 있느냐? 너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관심사가. 너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는 모든 사람이 사망이다 말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무덤 안에 있단 말이죠. 이 뜻은 바로 선악과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너가 반납해내라. 선악과를 반납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교절을 만들어서 무교절 무덤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무교절을 집어넣었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집어넣었지. 다 집어넣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예수께 당신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이러는데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한번 표적을 한번 보이시오. 표적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 표적은 성경에 많은 표적이 있어요. 엘리야가 사람을 살린 표적, 성천한 표적,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표적,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린 표적, 많은 표적이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만 말하노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선악과를 반납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냈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동시에 토해냈단 말이에요. 선악과 문제. 이 선악과 문제 때문에 성경이 보니까 전부 선악과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생이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뜻대로 산다고, 이게. 선악과를 먹은 뜻대로.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무교절에 무덤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6월절 전에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6월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선악과를 반납했단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이야기할 때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제쳐놓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내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뜻은 제쳐두고 내 사역, 내 교회, 내 선교 합당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네. 너 나하고 관계없다 이거. 너 뜻대로 했다 이거.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 전부 자기 뜻에 걸려있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7대 명절에 이 6월절에 너희가 이제 이것에 6월절날 첫 달이 되게 해라 했대. 첫 달. 여기서부터 너가 시작이다. 너가 이제 영적으로 나이가 여기서부터 한 살이다는 거야. 한 살. 여기 첫 달이 되게 해라. 딱 찍어주셨단 말이야. 7대 명절에 첫 달이 되게 해라. 너 복음의 첫 단초가 6월절이다는 거야. 이전까지는 노예 생활이다. 노예. 죄의 노예 생활이다. 6월절 첫 달이 되게 할 때 이제 영적으로 한 살이 된단 말이야. 한 살. 이게 넘어가지 않으면은 성장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무덤에 집어넣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쓸데없이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냐 이거지.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무덤 문을 여실 때 무덤을 열어서 나오게 하셔서 성령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이 그대로 가잖아요. 그대로.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 바벨론 포로를 이 방식 그대로 간단 말이죠. 우리도 이 방식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여 무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인간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무교절의 이 비밀은 무덤이다 말이죠. 무덤. 이게 무교절은 무덤이다. 무덤. 이게 비밀이다 말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다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 저분이 무교절 안에 있는지 무교절을 지나왔는지 이제 무교절을 지나온 사람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무교절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두워요. 무교절을 지나오고 초실절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단 말이죠. 그 현상은 하나님이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가능하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주신단 말이에요. 초실절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신다고. 이거 된다, 이거. 이거 예수 이름으로 된다, 이거.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이 있어요. 두 번째 현상은 무덤에 있을 때는 얼굴이 흑색이지만 나오면 초실절 나오면은 해와 같이 밝은 기쁘단 말이죠. 주의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도 아주 엉클이가 있고 찡그리가 있으면 아직까지 무교절 안에 있다. 무교절 안에. 왜?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자기 문제. 끝까지 이거 싸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갈 거예요. 말은 100번 하죠. 말은 100번. 그런데 내 속에 이 선악과를 반납을 안 한단 말이에요. 반납을. 이 영적 싸움이다 말이에요. 영적 싸움. 이 가장 큰 싸움이 이 내 안에 이게 영적 싸움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무교절 기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교절을 겪을 때 하루 한 끼 밥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참관하시는 걸 보셨잖아요. 돈 많은 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단 말이죠. 그 무교절의 연단의 세월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또 무교절이 필요하다고. 또 무교절. 우리 인간이 또 안 되면 또 무교절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 무교절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모든 사람들이 시체가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시체로 버려졌단 말이에요. 그게 무교절을 광야 40년 무교절을 못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교절을 넘어갔잖아요. 이처럼 무교절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정탐 과정에 하나님이 그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거 너의 밥이야. 가서 먹어버려. 그건 너 밥이야.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교절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40년 연단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 헤쳐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단 하나. 단 하나가 무교절에 너 뜻을 버리고 선악과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자에게 이제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부으셔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무교절을 지났을 때는 하나님이 이 초실절에 대한 영광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초실절에 영광을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초실절은 열매잖아요. 열매. 이미 예수님이 첫 열매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거단 말이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쳐야 돼요. 이게 우리가 따먹어버리니까 또 선악과가 된단 말이에요. 열매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열매. 선악과 열매 이야기하잖아요. 에덴 동산의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이 인생을 어찌하랴? 이 사망의 인생을 어찌하랴?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결국 이거다 말이죠. 이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금지한 금단의 열매를 처먹었단 말이죠. 아담도 먹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만지작거린단 말이에요. 계속 그 앞에 가서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빗대어서 한번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 실과가 있는 나무가 있는데 왜 이쪽에 서 있지 않고 관심사가 날마다 이쪽이단 말이에요. 관심사가 이게단 말이에요. 관심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니까 너무 보기 좋다.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거 먹으면 너 눈 밝아져. 너 하나님처럼 돼. 우리는 이미 하나님처럼 만들어놨다고. 이 거짓말 한다고 이게. 그래서 성경의 모든 풀리지 않는 해석을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선악과 앞에 와야지만 해석이 된단 말이죠. 열매를 먹으면은 그 열매가 내 안에 몸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악과를 요구한단 말이죠. 세상의 부귀영화, 내 자식의 성공, 우리의 사업의 성공, 성취, 내 교회의 세계화, 이걸 빗대가지고 선악과를 선택하게 한단 말이죠. 관심이 없어요. 7대 명절 관심 없어요. 구원받으면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무교절이 딱 만나면 무교절을 피해서 가버린다. 지금은 무교절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마귀의 지혜란 말이죠. 무교절을 만나면은 딱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교절의 가장 지혜가 뭔 줄 아세요? 무교절의 가장 지혜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너희 죄를 자백하면 여기 죄 자백이다 말이죠. 죄 자백.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불의가 다 여기 선악과 먹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선악과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인생이 된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열매들이 로마서 1장에 나타나는 21가지 열매들이단 말이죠. 어찌 보면은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다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선악과로 가면은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난 초실절의 영광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무교절에서 죄 자백을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주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초실절의 영광에 들어온 자들은 이제는 내 관심사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나의 부귀영화와 내 가족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진정한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그 열매를 받아들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부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단 말이죠. 우리가 오순절, 6월절 구원을 받고도 무교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매여 있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할 때 선이냐 악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을 볼 때 나한테 수가 틀리면은 다 악으로 본단 말이죠.
초실절 열매 부활된 사람은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한 어린 양으로 본단 말이에요. 보는 눈의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전부 다 선과 악으로 나눈다 말이에요. 이거는 잘 됐고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너가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부활된 사람은 오직 관심이 하나님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시선은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은 영혼이다. 영혼. 그 영혼을 보는데 사람들을 볼 때 막 욕설을 하고, 응? 내 뜻에 맞춰가지고 막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안에 선악과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뭐가 정답이냐 이거죠. 정답은 오직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와 있는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시선이 어디에 와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우크라이나 와 있어요. 하나님. 내 백성들이 하루에도 몇천 명씩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뭐 조금 헌금한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로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긍휼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 아픔의 긍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고 기도의 시간대 이 죄 자백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가 헛방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언어를 썼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 또한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 토해냅니다. 자백이 토해내는 거잖아요. 토하는 거잖아. 토하는 거. 못 먹을 거니까 토해야죠. 들어가서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니까 토해야죠. 나에게 사망을 이루는 거니까 토해야죠. 이게 얼마나 견고한지 아주 그냥 철통 같은 방으로 완전히 그냥 쇠문에 빗장을 달은 것처럼 말씀이 안 들어가더라고. 얼마나 이 견고하게 됐는지 탁 토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이 선악과 때문에 내 인생 망쳤습니다. 주님, 종을 통해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무릎을 탁 꿇고 나가지고 안수해 달라고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싹 열려버려요. 무교절 싹 지나가 버린다 이게. 이야, 바라고 원했는데 안 하더라고. 바라고 원했는데 안 하더라고. 그게 강제로 됩니까 이게? 이게 강제로 됩니까? 선악과가 강제로 됩니까? 내가 한번 강요를 해봤을까? 이런 후회감도 들더라고. 아, 살 길이 이거다. 이 길이다라고 제시가 됐을 때, 오, 종을 통해서 나에게 회개의 역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죄 자백이 딱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악과, 새 방언을 말하며 선악과, 알겠어요? 뱀을 집으며 선악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선악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선악과가 탁 튀어나가 버립니다. 어제 기도할 때 이걸 딱 주시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할 때 전부 다 선악과들. 전부 선악과들. 이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게 유언이거든. 예수님의 유언이다 말이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생명 살리는 것이다. 생명 살리는 것에 대한 유언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선악과 새 방언을 말하라. 선악과 뱀을 쪽집게처럼 집어내라. 이 보여요. 쪽집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뭐를 뽑아내야 될지. 그런데도 꼼짝달싹을 안 하고 기도할 때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게 독 아닙니까? 선악과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제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병이 어디서 옵니까? 선악과에서 다 왔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전부 다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병이 왔단 말이죠. 뭐 욕심으로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먹은 병이 오고, 뭐 잘못 먹었으니까 잘못 먹은 병이 오고, 마약을 먹었으니까 마약의 병이 오고, 술을 먹었으니까 술병이 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단 말이죠. 믿는 자에게는. 그러나 병든 자에게 병이 든 자단 말이죠. 그 자에게 야고보 기자처럼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안수하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다 그게 덧붙여진 제자들의 메시지단 말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온유하고. 다 어디 갔냐 이거. 다 어디 갔냐.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40년? 끝나버리잖아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지금 막혀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 앞에 있으면 싸워야 된다. 이게. 열려라는 거예요. 열려라. 열려라.